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을 위한 순례의 길, 오늘은 이제 30번째 말씀이고요. 저희 교회 지금 출애굽기 계속해서 강해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괄호 놓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괄호 안에 어떤 말씀이 들어갈 것인지 괄호를 무엇으로 통일해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햇빛을 인하여 무엇 하는 자에게는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괄호 안에 들어가는 말은 무엇일까요? 용서. 네, 맞추시는 분은 제가 네, 식사 대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일부 예배에서는 한 분이 맞추셨어요. 대단한 분이십니다. 네? 예배요? 네. 기도요? 네. 심심한 유료를 표합니다. 네. 네, 괄호의 정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감사를 집어넣어서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자루의 촛불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아멘이죠. 아멘. 영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께서 영국에서 살아가시면서 깊이 인상을 받은 것이 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영국 사람들의 감사의 표현이 좀 감동적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신문 한 장을 사도 감사합니다. 과일 한 개를 사도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신문 한 장을 팔면 감사합니다를 말을 하겠죠. 왜냐하면 파시는 분들이.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 사시면서 감사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니, 물건을 살 때 감사해야 되는, 그러니까 팔 때 감사해야 되는 것인데 왜 물건을 사면서 감사하십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영국분이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들의 습관입니다 라고 먼저 말씀하신 후에 그러나 따지고 보면 상점이 있어서 물건을 살 수 있게 준비해 두었으니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상점이 있으니까 내가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라는 마음을 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국이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송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나라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비국입니다. 비국 사람들에게는요, 감사의 뜻에 합당한 단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었어요. 그러면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구제함으로 인해서 신에게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내가 왜 당신한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조금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는 것이죠. 이 목사님은 이 두 나라의 다른 점을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본래는 감사하는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 가운데 무엇이 들어갔어요? 십자가가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바뀌어진 거예요. 감사의 나라로. 그러나 뒤에 언급했던 비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비국이라는 나라는요,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하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도 감사의 표현을 잘 하지 못하십니다. 그렇죠? 네. 일례로 여러분들 가정에서 식사를 예를 들자면 아버지, 어머니께서 맛있게 준비해 놓으셨을 때, 아내가 맛있게 준비해 놓으셨을 때 그 식탁에 앉으셔서 어떻게 말을 하죠? 네, 대부분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가정은 굉장히 바람직한 가정이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나라 가정들은 보통 이런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보통 경상도 스타일로 앉으셔서 밥 먹자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아무 감사의 표현도 하지 않고 손가락을 뜨시는 분도 계시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든지 길에서 만나든지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요, 다베라에서 있었던 사건이었고요. 4절부터 9절까지는 엄격하게 말하면 다베라에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곳에서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한 것이 아니라, 원망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같은 메뉴만 나오는 것 때문에 불평을 했어요. 만나만 먹는 것이 지겨웠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의 말을 쏟아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 보면 사실은 약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김치찌개를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을 일주일 동안 한번 드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어떠실까요? 네, 좋으신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저희 나라는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아니면 김치만 가지고도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만 11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지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나라는 메뉴만 계속해서 먹는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변호를 또 한번 해보자면 8절 말씀을 보니까요,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자막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그 맛이 어떤 맛이에요? 기름 섞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름 섞은. 오랫동안 먹으면 느끼할까요? 안 느끼할까요? 느끼하겠죠. 기름 섞은 과자예요. 이 과자를 오랫동안 먹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느끼하기는 하겠죠.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좀 다른 해석이 나와야 합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다가 만나를 처음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런 원망하는 마음이었을까요? 네, 그렇지 않았죠. 처음 만나를 봤을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너무너무 좋았죠. 먹을 것이 없어 눈앞이 캄캄했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 정말 기뻐하면서 춤을 추면서 감사함으로 그 만나를 먹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경험한 만나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경험되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감사의 조건이 더 이상은 감사의 조건으로 생각되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요, 만나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8절은 제가 9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찝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아멘.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어요. 그러면 만나는 어디에서 난 것입니까? 네,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밤에 주무시고 아침에 눈을 뜨면, 아침 일찍 나가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어요. 이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날마다 맛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날마다 맛보고 있는 그 기적이 이제는 더 이상 기적으로 생각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동일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이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기적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이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예전에 경험했던 기적과 같은 만나를 얻는 사건을 지금도 동일하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쁨의 조건이, 그 감사의 조건이, 그 은혜의 조건이 더 이상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조건으로 생각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경험했을 때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처음 접했을 때 이런 맛이었다라고 서술해 놓고 있어요. 어떤 맛이에요? 네, 꿀맛이었어요. 네, 꿀맛.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꿀이 있어도 잘 안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아주 예전에 1970년대, 80년대 때까지만 해도 꿀은 정말 귀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맛있는 맛을 무엇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표현을 했냐면 꿀맛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꿀맛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은요,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정말 최고의 맛을 뜻하는 것이에요. 만나를 처음 만났을 때 이런 감정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만나를 대하는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8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아멘. 꿀맛에서 이제는 어떤 맛으로 바뀌었어요?
기름 섞은 과자 맛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만나에 대한 그 평가가요, 더 안 좋게 나와 있더라고요.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처음에는 꿀맛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찮은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지금도 경험되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조건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는데 그 축복에 익숙해지다 보니 더 이상 축복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병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 좀 죄송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저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첫 사역을 시작했던 교회가요, 목동에 있는 한사랑 교회였습니다. 주중에는 기숙사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금요일까지 수업을 하니까요, 토요일과 주일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한사랑 교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는 꼭대기에 조그만 방 한 칸이 있었어요. 3명, 4명이 누우면 꽉 차는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사역자들이 꽤 많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갈 자리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금요일 기도회가 있잖아요. 금요 기도회가 마치면 2층에 가면 유치부실이 있었습니다. 유치부실에다가 이불 깔아놓고 거기서 지냈어요. 그렇게 금요일 가서 하룻밤, 토요일 가서 하룻밤, 이틀을 그렇게 약 3년 동안 그렇게 지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래봬도 40평이 넘는 방에서 혼자 지냈던 사람입니다. 네.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제가 서울 쪽에 있는 용두동 감리교회를 제가 섬기게 되었어요. 지금도 서울 집값이 되게 비싸지만 그때 당시에도 꽤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님과 반지하에서 월세방으로 살았어요. 반지하 아시죠? 네, 햇빛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눅눅하고 살기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형님이 사업차 강남으로 내려가면서 혼자 집을 구해야 됐어요. 그런데 신학생 여러분들, 부자인 거 아시죠? 네, 저희 하나님 아버지가 천국에 계셔서 너무너무 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결제를 안 해주실 때가 너무 많았어요. 거해야 될 집을 찾아야 되는데 집이 없는 겁니다. 돈은 없고요. 그런데 교회에서 선교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선교원 운영하는 옆에 창고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혹시 거기에서 머물 거냐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창고에 들어갔습니다. 물건을 다 치우고 창고에 처음 들어갔을 때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창고니까요, 겨울이 되니까 곰팡이가 온 방에 싹 이제 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쯤이 되면 저희 일과는 신문을 가지고 벽을 이렇게 긁는 거였어요. 그 벽지를 뜯어내고, 벽지를 곰팡이 난 걸 닦아내고, 거기에다가 다시 신문으로 붙여놓고, 그리고 또 그거를 찢어내고 또 신문을 붙여놓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그 방 처음 들어갈 때는 너무 감사했는데요, 계속해서 그 곰팡이를 보면서 마음이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곰팡이 없는 곳에서 살고 싶어요. 저 햇빛 있는 곳으로 좀 인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해 주셨냐면요, 옥탑방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래봬도 땅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온 사람입니다. 정식 허가된 건물은 아니었고요, 건물 위에 임시로 지은 곳이었습니다. 임시로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 옆에 조그만 방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씻을 곳이 그 방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밖을 나가야 했습니다. 화장실도 밖에 나가야 됐고요. 그래서 제 기억에 남는 것은 겨울이 되면 씻고 머리도 감아야 되잖아요. 감고 잠자는 방으로 막 걸어오다 보면 어느새 그 머리가 얼어있는 듯한 그런 경험도 했고요. 여름에는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에어컨이 없으니까요. 자기 전에 무조건 씻어야 했습니다. 자기 전에 씻고 그 다음에 선풍기를 틀어놓은 다음에 뭐 거의 냉동인간처럼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움직이면 더워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제 좀 내 집을 좀 갖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재밌으시죠? 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디든지 저희 감리교회에서는 그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작은 교회 목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정 때문에 제가 나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오라고 하는 곳이 있다면, 첫 번째 오라고 하시는 곳이 있다면 제가 하나님 뜻으로 알고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했더니 여수에 있는 그것도 섬에서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너무 기뻤어요. 주님, 드디어 제 집이 생겼습니다. 제 집이 생긴 거예요. 사택이 생겼잖아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때 제 아내와 결혼하고 또 들어갔었거든요. 너무너무 기뻐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는데 또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섬 바닷가였기 때문에 너무 습했어요. 잠자고 일어나면 지네가 옆에 이렇게 지나다녔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따뜻한 집에서, 쾌적한 집에서 살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더니 이제는 부천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부천에서 큰 교회에서 또 부목사로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에 빌라가 있었습니다. 1층, 2층, 3층에 부목사님들을 이렇게 주시는 그런 집이었어요. 처음에 제가 그 집을 들어갔을 때 그 느낌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정말 천국에 온 것 같았어요. 실제로요. 너무 쾌적한 거예요. 지네가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요, 제 아내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집을 지으실 때 짓는 분이 단열재를 잘 안 집어넣으신 겁니다. 여름이 되면 너무 덥고 겨울이 되면 너무 추웠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 계속해서 따라오는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곰팡이. 겨울이 춥잖아요. 그러니까 단열재를 잘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곰팡이가 계속해서 끼었어요. 그래서 닦아내고 찢어내고 또 닦아내고 찢어내고 또 닦아내고 심지어는 안 돼가지고 시트지를 제가 붙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지냈었어요. 여러분들 계속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 참 제가 죄송스러운 거는 처음에는 너무 감사했어요. 모든 상황들이 참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물론 제가 잘 산 게 아니죠. 제 스토리를 쭉 들어보니까 뭐 그냥 편안하게 산 건 아니잖아요. 어떤 절대적인 어떤 부유함 뭐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처음에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바라보는 제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만나를 주시고 계세요.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그 날마다 기적처럼 경험하는 그 만나를 바라보면서 감사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이 만나를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사함의 제목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예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해외 전도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아프리카에도 가고 중동에도 단기 선교도 많이 갔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갈 때마다 제가 계속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살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기도했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너무 불쌍합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아이들 너무 불쌍해요. 저희들이 선물을 주려고 가지겠다는 그 봉다리 있잖아요. 그 봉다리 하나가 아이들이 장난감이에요. 너무너무 신기한 장난감인 거예요. 그 봉다리 하나 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너무너무 즐거워하면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많은 우리 어린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넘칩니다. 너무너무 넘쳐요. 가정마다 넘쳐 흐릅니다. 여러분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풍성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약 100년 전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셔서 그 선교사님들의 핏값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분들의 핏값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앞에 계셨던 수많은 그 선진들의 눈물과 땀 흘림과 그리고 순교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재앙과 같은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축복을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감사를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이민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약사로 일하던 아내와 어린 2 자녀를 데리고 농아들을 상대로 선교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은 원래요, 원불교의 도를 전하던 분이셨습니다. 그가요, 소록도에까지 가서 원불교의 도를 전했던 분이에요. 대단한 분, 정말 대단한 분이죠. 평범하게 이 땅에 사는 분들에게 그 도를 전한 것이 아니라 소록도까지 가셨으니 얼마나 대단한 분이십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소록도에 있는 한센시 병 환자들에게 당신들이 왜 이런 저주 같은 병을 앓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생에 무서운 죄를 지어서 그랬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매를 맞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록도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도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록도에서 자신을 당황케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처를 전하는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병에 걸린 당신들이 불쌍하지 왜 내가 불쌍한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였게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한센시병 환자들인데 불교의 도를 전하는 분을 바라보면서 너무 불쌍하듯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분이 7년간 소록도를 드나들면서 원불교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기독교인 한센시병 환자들은 죽으면서까지도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감사의 찬양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냐면 장례할 때 부르는 찬양 있죠.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센스 있게 연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노래를 감사하게 기쁘게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웠던 것이죠. 저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난 어느 날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법당에 가서 가부좌를 틀고 30분간
좌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탁을 두들기고 연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똑똑똑똑 하는데요. 글쎄 며칠 후 똑똑똑 며칠 후 똑똑똑 요단강 건너가 똑똑똑 자기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멈추려고 해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멈추려고 해도 멈출 수 없었고 입에서 그 찬송가가 막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1시간이 넘도록 목탁을 내려놓고 이 법당을 뒹굴뒹굴 돌았다는 것입니다. 뒹굴었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 얼굴이 콧물과 침으로 범벅이 되어서 엉망이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말이나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체험을 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렇게도 찾아가 주십니다. 예수 믿게 하심에 감격한 그는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나가시게 됐습니다. 그를 회심시킨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기독교인 한센시병 환자들의 감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죽음 앞에서도, 그리고 가장 절망스러운 병을 앓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그들의 감사를 통해서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찬양을 좀 하고 싶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라는 찬양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라는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날마다 내리어지는 만나와 같이 새 포도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새 포도주로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담으려면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예배 드렸지만 오늘도 우리가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 드렸지만 내일 새벽도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부대가 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만나를 기쁨으로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새 부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실 때 똑같은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똑같은 감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이 찬양하신 다음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